힘들고 어려웠던 2020년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해를 기다리며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때쯤 되면요, 사람들은 참 많이 경건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배도 잘 나오려 하고요. 그리고 뭔가 시작하기 위하여서 해돋이를 본다거나 뭔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새해를 시작했는데 그 새해가 시작하고 난 다음에도 그 새로운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고 또 힘든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어요. 개인적인 의지가 부족하다거나 그리고 환경의 어려움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바로 마무리를 하지 않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하여서 마무리를 하지 않습니다. 마무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는 대로 그리고 그냥 시간을 대충 때우기 때문에 마무리를 못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할 때 굉장히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설거지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데 그 그릇에 음식을 넣고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 기차를 탈 때 요즘은 기차가 연착되니까 청소하지 않고 내린 그 자리에 그대로 가서 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행을 시작할 때 그렇게 청소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그런 가운데 여행을 시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쾌적하게 여행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무리가 잘 되지 않으면 늘 그렇게 불안하고 찝찝하게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제대로 알려면 그 사람의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시작은 잘합니다. 그런데 마무리는 똑같이 하지 않아요. 마지막은 농두부삼이라는 말처럼 그 끝은 시작과 비교했을 때 아주 엉뚱하게 간다거나 아주 비참하게 그리고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지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탤런트 김수미 씨가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토크쇼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한참 누구 얘기를 많이 했냐면 김혜자 씨 얘기를 많이 했어요. 김혜자 씨. 하루는 분장실에서 분장을 하고 있는데 후배 연예인이 들어와서 청첩장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리면서 결혼한다고 돌리는 겁니다. 근데 김수미 씨는 그거 보면서 이제 쟤는 결혼해서 떠나는 애니까 그냥 결혼식에 갈 필요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혜자 씨가 갑자기 저 친구 결혼식 가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누구 간다고 하니까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그 축의금보다도 더 많이 챙겨가지고 넣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언니, 쟤는 이제 앞으로 뭐 좀 안 할 애인데 왜 쟤한테 더 축의금을 내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김혜자 씨가 뭐라고 하냐면 야, 이제는 쟤는 못 보잖아.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이니까 축의금을 더 잘해줘야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김혜자 씨는 마지막이니까 이제 대충 보내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김수미 씨는요. 근데 김혜자 씨는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수미 씨가 한 말이 뭐냐면 혜자 언니의 마무리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냥 헤어질 사람이니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역시 크리스찬은 다르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인 것입니다.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무리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로 마무리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마무리는 이런 마무리입니다. 바로 비겁한 마무리가 있어요. 이 마무리는 뭐냐면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끝내버리는 마무리입니다. 확실히 끝내지 않습니다. 그냥 지쳐가지고요, 적당히 끝내는 마무리예요. 그리고 피하듯이 하는 마무리입니다. 이런 마무리를 하고 지나가면요, 그 다음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왠지 찝찝하고요, 허전하고요, 뭔가 시작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여전히 찝찝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주 비참한 마무리가 있어요.
이 비참한 마무리는요, 진짜 너무 힘드니까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이런 마무리를 하게 되면요, 결국에 인생을 망친다거나 관계가 깨지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아름다운 마무리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 한국 사람들은요, 유종의 미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미자를 써가지고요,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알고는 있지만 이 끝을 진짜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마무리를 잘할 수만 있다면, 정말 마무리를 정말 잘만 한다면 시작과는 상관없이, 그리고 그 과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요, 그 마무리 때문에 새로운 시작의 베이스가 되고요, 새로운 시작하는 데 희망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전체가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름다운 마무리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인들은요,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들이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름답게 마무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맨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완벽하게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죽으셨어요. 그 죽음은요, 이 땅에서는 그냥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 죽음은요, 아름다운 마무리였어요. 그 아름다운 마무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는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름답게 마무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들도 당연히 아름답게 마무리해야죠.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이. 두 번째는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을 보십니다. 아름답게 마무리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는요,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희들이 얼만큼 장사를 잘했느냐, 너희들이 얼만큼 이윤을 가져왔느냐, 너희들의 장사 수단이 얼마나 좋으냐, 이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달란트 비유는 뭐냐면요, 이렇게 줬는데 각자에게 맞게끔 이렇게 양을 따라 줬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마무리했느냐, 이걸 보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세상을 시작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마무리가 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마무리하시는 것을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시작하는 하나님이시지만 마무리를 보시면서 마무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마무리를 잘해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시작한 2020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상처만 남았다고 해가지고요, 그렇게 피하면서 마무리하지 마세요.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도망가듯이 마무리하지 마세요. 그냥 지쳤다고 해가지고요, 그냥 포기하듯이 여러분 시간을 마무리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울하게 마무리하지 마시 말라는 이야기예요. 진짜 신앙인들은요, 이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마무리를 정말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이 그 신앙인들이에요. 그 아름답게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성경에 보게 되면 마무리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무리는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바울의 마무리가 아름답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첫 번째, 바울의 시작은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지막은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했기 때문에 바울을 아름답게 마무리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전파되는 것을 막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스데반이 죽었을 때 거기에 증인을 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가지고요, 마지막에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걸고 죽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런 드라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아름다운 마무리 어디 있겠어요? 두 번째로 바울은요, 그 삶을 그냥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따 보겠지만 마지막까지 정말 적극적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시간들을 쪼개고 많이 신경 쓰고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쓴 13개의 책 가운데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4장 말씀 가운데 오늘 읽었던 본문은 앞으로 자신의 있을 이 죽음을 보면서, 그리고 이 시간을 정리하면서 마치 유언 같은 말씀을 나눈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무리가 아름다운 마무리인가, 그 비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마무리, 첫 번째, 믿음을 지켜야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그게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구원시키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렇게 드러납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믿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내게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내가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바울의 삶을 보면요, 삶이 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두 문장이 있는데 바로 싸움으로 달려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싸움으로 달려왔다. 이 싸움이라는 표현은요,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자기가 복음 전하면서 다녔던 이 삶을 싸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달려왔다. 얼마나 긴박하고 긴장했는지 달려왔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도 많이 갔습니다. 감옥에 여러분 한번 갔다 오면요, 힘들죠. 아니, 경찰서만 갔다 와도 힘들죠. 감옥에도 많이 갔다 왔어요. 그리고 매도 많이 맞았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40에 하나 감은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 39대 맞고 끝났구나.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 대만 더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대 안 맞고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직전까지 맞고 끝난 이야기가 바로 바울의 그 고난의 이야기예요.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요, 혼자 외롭게 있을 때도 많았고요.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것이 주의 일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복음 전파하기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환경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환경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조금만 살려가도, 조금만 어려워도 내가 받을 환경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명하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기꺼이 받아가지고 기꺼이 그것을 받고 기꺼이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뭐냐?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뭘 받았어요.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고통이 사라집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은혜는 뭐냐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나에게 고통 그대로 남아있는데, 나에게 아픔이 그대로 있는데, 나는 여전히 아픈데, 상처받고 있는데, 힘든데, 어려운데,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은혜예요. 아니, 여러분, 내가 편할 때, 내가 잘 될 때, 내가 가진 거 많을 때, 내가 펑펑 쓰고 써도 남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지 않을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다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내게 고통이 여전히 남아있어도,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전혀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보이는 것, 이게 은혜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봤을 때 그 사람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고통까지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감사를 찾을 수 있어요. 감사를. 이게 아름다운 마무리죠. 올해는 코로나로 힘든 것들이 많았습니다. 모든 계획들이 다 사라졌어요. 한국도 많이 못 갔죠.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었죠. 공부도 제대로 못했죠. 학교도 잘 못 갔죠. 모든 것이 멈추거나 미루거나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감사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가운데 우리가 감사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아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야,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게 더 많았냐 감사한 게 더 많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생각 안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감사한 게 더 많았대요. 물론 제 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 원래 그런 애라고 알고 있었지만 생각하지 않고 감사한 게 많았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코로나 때문에 감사한 게 뭐냐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래요. 자기가 요리를 시작해서 감사하고, 이 첫 번째 꽃피는 들어가니까 한 6개월 동안 학교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밖에 못 나가고 할 게 없으니까 유튜브를 보다가 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막 올라와가지고요, 요리를 한번 했어요. 얘가 이전까지는 라면도 못 끓였거든요. 근데 요리를 딱 했는데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게 얘가 요리 만드는 재미가 생겨가지고요, 하루에 1일 1요리씩 만들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대요. 두 번째, 시간이 남으니까 공부하는 시간 외에 게임을 만들게 됐어요. 게임을. 그래서 뭐 카드 게임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요, 본인이 처음엔 손을 그리다가 나중에는 컴퓨터 작업을 해가지고 사진 갖다 놓고 해가지고 카드 게임 만들어가지고 코팅을 딱 하니까 진짜 카드 같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을 만들게 돼서 감사하대요. 세 번째 뭐냐 물어봤더니 세 번째는 이거래요. 학교를 안 가는 게 감사하대요. 물론 학교를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저희 아이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프랑스에 와가지고요, 적응반 1년 딱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어요. 그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러니까 학교만 갔다 오면요, 머리가 아프대요. 머리가. 프랑스어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머리가 아프대요.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적응이 한 300개월 지나가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그랬는데 진짜 힘들 때쯤 학교를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애가 갑자기 숨이 터진 거예요.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숙제를 하면서 그걸 갖고 공부하니까요, 나중에 실력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다음에 한 학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사를 가고 난 다음에 새로운 이제 2학년을 올라가서 수업을 시작했는데, 다시 꼼피노미 시작하니까 이제는 오전반, 오후반 나눠가지고 가니까 또 힘들 때쯤에서 또 쉬게 되니까 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마음에 안 들거나, 여러분 지금까지 처해 있는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떼쓰고 끝내는 것은요, 아름다운 마무리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것, 이게 영성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두 번째, 어떤 것이 아름다운 마무리냐? 우리 주위를 둘러볼 수 있어야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힘들수록 주위를 보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무엇이 끝날 때쯤 되면요, 옆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앞만 보는 거예요. 자신만 봅니다. 아니, 내가 죽겠는데 어떻게 옆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서 내가 힘들다고, 내가 아프다고 옆에 있는 사람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상처 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마무리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는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또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챙기고 생각하고 세워주고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주는 것, 이게 아름다운 마무리예요. 바울은요, 그냥 일을 끝내는 것을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떠날 날을 보면서요, 이 땅에 남겨둔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세울 사람들은 세워주고, 인사할 사람들에게 가서는 인사를 하고, 그리고 격려할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도전줄 사람이 도전주고 끝내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마가라는 사람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마가는 원래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에 같이 떠났다가 중간에 힘드니까 포기하고 떠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떠날 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를 데려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다가 결국 헤어지게 만든 사람이 바로 마가예요. 마가가 원인 제공했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마가는 그냥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이 마가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가운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제 마가는 바울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이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마가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마가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에 대해서요, 내가 복음 전하는 일 가운데 유익하다라고 변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떠난 다음에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가 될까 봐서 바울을 변호시키는 거예요. 마가를 변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역자들과 관계를 잘 좋게 만들기 위해서 마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마가를 높게 하기 위해서 마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가 복음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격려하기 위해서 마가를 부르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마가를 생각하면서 마가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너무 힘들다고 내 아픔과 내 고통만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옆을 보세요. 나도 힘들지만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도 힘들지만 내 자녀들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지쳤을까? 마무리하면서요, 옆 사람을 돌볼 수 있어야 이게 아름다운 마무리 아니겠습니까? 올해 8월 달에 한국에서 카톡이 하나 딱 왔어요.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께 카톡이 딱 왔습니다. 권사님이 어떻게 카톡 보내셨냐면 8월 달에 한국에서 재난지원금이 나왔는데 그 재난지원금을 저랑 나누시겠대요. 한국도 있는 거 알죠? 권사님 있는 거 알아요. 하지만 많아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재난지원금 받아갔는데요, 나도 있는데 송사님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갖고 돌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서로 돌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이 인정한다면 마무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감정을 돌보고요, 힘든 사람을 더 위로하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이게 진짜 아름다운 마무리죠. 그래야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믿음을 남겨야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사람들은 마무리는 그냥 끝이라고 생각해요. 마무리했으니까 끝났어, 그냥 다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도요, 그냥 끝나고 마는 것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피날레를요,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게 끝났다 할지라도요, 끝나고 난 다음에 아무도 없다고 한다면요, 그건 정말 씁쓸한 거예요. 정말 허전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든 어떤 사람이든 마무리를 정말 잘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마무리하는 그 자리에는 무언가 남습니다. 특히나 신앙인들은요, 진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그 신앙인들이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는요, 무언가가 남겨지게 돼 있습니다. 바울이 떠난 그 자리에는 바울의 믿음과 그리고 사역을 이어받았던 그 사도들이 남겨졌습니다. 이 4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요, 바울이 사람들을 쭉 언급하고 있어요. 디도, 누가, 마가, 두기고, 브리스가, 아굴라. 이 사람들은 다 복음 전파하는 징징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썼어요. 어떤 사람은요, 한 도시를 복음으로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또 나머지 사람들은요, 복음 전파하는데 아주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떠났지만 바울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그냥 받았던 사람들은요, 여전히 그 바울이 지켰던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떠난 자리에는요, 엘리사가 남아서 선지자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자리에는요, 그 믿음을 받아가지고 이삭이 그걸 사는 거예요. 이삭이 떠난 자리에는요,
그 이삭의 믿음을 받아가지고 야곱이 사는 거예요. 또 그 야곱의 믿음은 요셉이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자신의 아버지 이름들을 부르잖아요. 그 사람은 떠나도 마무리를 잘하면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사람들이 남는 것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마무리예요. 정말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사람은요, 그 자녀가 부모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자녀가 기도할 때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어머니의 하나님, 내 엄마의 그 믿음, 아버지의 그 믿음을 받아가지고요, 그 신앙의 힘을 가지고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도했던 그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교회는요, 그냥 좋은 교회, 큰 교회 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세대들이 남기는 그 어떤 신앙 열매들을 가지고요, 그 다음 세대들이 그 신앙 열매들을 가지고 우리 부모 세대들이 늘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그 자리에 앉아서 여전히 그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 이런 교회가 진짜 아름다운 교회죠. 여러분, 다른 거 남기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는 떠났는데 돈만 남더라. 누구는 떠났는데 소문만 남더라. 누구는 떠났는데 그냥 엉뚱한 것들만 남더라. 여러분, 이런 얘기 듣고 싶습니까? 우리가 떠난 자리에는요, 믿음의 이야기와 믿음의 사람들이 남아야죠. 믿음의 자녀들이 남아야죠. 그래야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남기세요.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시작을 꿈꿔야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마무리는 끝이다. 아니요. 여러분, 그 마무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마무리는요, 새로운 시작으로 연결되어야 돼요. 사실 바울에게는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 바울에게는요, 새로운 시작을 꿈꿀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없어요. 앞에 죽음이 있죠. 나이 들고 건강이 좋지 않으면요, 마음이 굉장히 허전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요. 겨울옷도 없어가지고요, 지금 비모되게 편지를 쓰면서 네가 거기서 볼 때 내가 거기다 그 겨울옷을 놓고 왔는데 그 겨울옷 좀 가지고 와라. 그 한 벌 있는 옷 그거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 갈 힘도 없어요. 버틸 힘도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얼마나 그렇게 절망하는지 몰라요. 지금 바울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끝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마무리가 아름다운 이유는요, 바울은 지금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어요. 8절 말씀 가운데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죽음 이후에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받을 멸류관, 죽음 후에 만날 하나님, 죽음 후에 갈 천국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꿈꾸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새로운 시작의 꿈을 꾸지 못해요. 더군다나 이 정말 고통이라든가 고난이라는 이런 것들이 시간이 막 오래 지나다 보면요, 사람들이 오히려 그 고통에 적응이 돼가지고요, 새로운 것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가지고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그런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한다는 말이, 해가 바뀐다고 뭐 잘 되겠어? 내가 뭐 발레나고 되겠어? 뭐 더 나아질 게 있겠어? 내가 꿈꾼다고 뭐 바뀌겠어? 내 인생이 달라지겠어? 이런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기죽어가지고 소극적으로 비참하게 이런 시작을 하면요, 이런 생각을 마무리하면요, 새로운 시작이 올 수 없어요. 이건 아름다운 마무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도요, 그 정도 고난 받았다고, 그 정도 힘들다고, 좀 아팠다고, 그거 잃었다고, 내가 원하는 거 받지 않았다고, 신앙인이 아무 소망 없이, 아무 기대 없이 소극적으로 비참하게 시작을 꿈꾸는 것은 죄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지금 내 모습 보면 참 비참하고 남는 것은 없어요. 힘이 없다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 보면서 새로운 꿈을 꿔야죠. 새로운 힘주시고 꿈꿔야죠. 내가 모르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죠. 여러분, 2020년을 보내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의 꿈을 꿔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로운 꿈을 꿉시다. 하나님 하시기를 꿈꾸세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꿈꾸세요. 하나님이 세우실 여러분의 가정을 꿈꾸세요. 하나님이 새롭게 바꿔주실 여러분의 새로운 삶을 꿈꾸세요. 아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체를 꿈꿉시다. 2020년도에는요 진짜 새롭게 만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시는 하나님을 꿈꾸세요.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꿈꾸세요. 힘든 순간 나에게 다가오셔가지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꿈꾸세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꿈꾸세요. 내가 손 내밀면요 나를 안아주실 하나님을 꿈꾸세요. 그렇게 해야 이게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가운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가 신앙인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이 있어야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은요 정말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해입니다. 우리가 연도만 떠올리면 기억나는 해들이 많아요. 1988년 올림픽이죠. 2000년 밀레니엄 시대, 2002년 월드컵 있었죠. 1971년 이건 제가 태어난 해입니다. 2020년은요 외우기 쉬워요. 2020. 그리고 거기다가 그 동그라미에다가요 그 코로나 빨간 거 딱 두 개만 넣어보세요. 2020. 너무 선명한 해예요. 자, 이 2020년을 보내면서 여러분 어떻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어떤 마무리를 하시겠습니까? 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무엇을 마무리할까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시간의 마무리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시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해, 달, 하루 시간을 조정해줬어요. 이 시간의 끝을 왜 정해놨을까? 마무리를 잘하는 거예요. 한정된 시간 가운데 그 시간을 쓸 때 마무리를 잘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일의 마무리죠. 누구나 일을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질의 마무리는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어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이 그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관계의 마무리예요. 여러분, 마무리가 있으면, 여러분 만남이 있으면요 헤어짐이 있죠. 인생에 살면서 정말 안 좋게 힘들게 상처받으면서 끝나는 마무리는요 평생 삶이 피곤해요. 힘들어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 조짝같이 됩니다. 이 관계도요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돼요. 인생의 마무리,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살다가 그분이 부르시면 가는 것, 이게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늘 생각해야 되죠. 이 땅을 떠날 때 내가 어떻게 떠날 것인가. 만약에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어떻게 떠날 것인가를 늘 품고 하루를 살아간다면 지금 내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의 마무리. 여러분들이 시작을 어떻게 했든 상관없이 지금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힘든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과 저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아름다운 마무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